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이 뭐냐? 자, 전전에 사사기, 그 다음 또 뭐 배웠죠? 롯이었을까? 롯은 창세기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아. 자, 사사기 다음에 지난주에 룻기 배웠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함께 배울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아직 읽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집에 가서 꼭 읽어봐야 될까요? 안 읽어도 될까요? 자, 다 읽어보는 성경을 말씀을 꾸준히 잘 읽는 우리 윤영국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작아지는구나. 자, 다시 한번 성경을 꼭 읽는 우리 윤영국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때도 똑같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떠했느냐? 자, 역시나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죄 때문에 더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잡기 위한 그 계획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한 가정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자, 이 사람한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좀 어렵죠, 이름이?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느냐? 결혼한 그 두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식이 있던 브닌나는 자식이 없던 한나를 똑같이 저주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무시하고 또 한나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도 하면서 한나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나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다고? 힘들었을 것 같죠, 그렇죠? 힘들고 매우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런데 한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문제와 상권이 생겼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와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소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꼭 문제와 사건이 생겨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나는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기도를 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아들 누구를 주셨을까요? 맞아요.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엄마의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자랐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 즉 이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맞아요. 엘리 제사장을 만나면서 이제 감사의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조금 더 어려워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 홈니라는 아들하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을까요? 제사장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엘리 제사장과 같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이 두 아들도 그렇고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맞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하다 보니까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하고 신명기, 다시죠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자, 성경에 사무엘상 앞쪽에 보면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의 일부를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자, 언제 가져갈 수 있었느냐? 제사를 지내기 전이었을까요? 지내고 난 후였을까요?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돼서야,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서야 그 제물의 일부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저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바치기도 전에 갈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먼저 막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막무가내로 가져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백성들까지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던 사무엘은 어땠느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 그들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행했던 그러한 행동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2장 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뭐였냐?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간이기에 마땅히 섬기고 경배해야 할 대상, 경배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이제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맞아요. 내가 얘기할게요. 목사님 얘기할게요. 자, 누군가 막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건가 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엘리 제사장은 맞아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하고 이제 얼른 가서 이제 자라. 이제 다시 돌려 보냈어요.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사무엘은 돌아가서 또 이렇게 누웠는데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또 들린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음성이 들렸어요. 자, 들렸는데 똑같이 이러한 일이 3번이나 이제 일어난 겁니다. 3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알려줘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줬을까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방금처럼 이제 저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겁니다. 특히 사무엘상 2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 즉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경멸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무서우실 때도 있지만 단번에 죽이겠다 하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자, 경멸하다라는 사전에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깔보고 업신여기다. 깔보고 업신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더 갖고 싶은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생각 못했어요, 목사님이. 깔보다는 게 내가 이 친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 너 저리 가서 놀아. 같이 놀지도 않고. 그런 거를 깔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디까지 했을까요? 자,
자, 이제 목사님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너무 좋은 질문 해가지고 목사님이 까먹었어.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고,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옷도 잘 입고 싶고,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조명도 받고, 남들의 카메라도 좀 받고 싶은 그러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좋구나. 좋아요. 자,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도 죄를 선택할 때가 있었어요.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계속 목사님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존중이 뭐냐? 목사님 또 사전을 찾아봤어요. 목사님 또 사전을 찾아봤더니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상대방을 어떻게 정중하게 이제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한대요. 자, 이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중하게 대하는, 하나님을 정중하게 대하는 우리 그러한 윤영국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무엘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맞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자, 다 미리 예습을 해오나 봐, 우리 친구들이 다. 자, 너무 좋아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은 땅에 떨어진 게 있다 없다? 없다.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 사무엘이 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맞아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되었다라는 말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다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여 바르게 섬겼습니다. 아멘. 우리 윤영구 모든 친구들은 사무엘과 같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똑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며 바르게 섬기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끌어 나갈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해주시고 기도는 해주시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존중하여 섬기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시대살릴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